하였습니다. 철저한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10장에서는 주님 앞에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여 서약한 사람들의 이름이 앞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9장 마지막 절과 10장 1절에 임봉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적고 밀봉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내용의 언약 갱신 문서에 자신의 이름이나 도장을 찍어 맹세하고 임봉해서 보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서약한 명단 맨 앞에 총독이었던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의 이름과 또 영적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에는요 서명한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14절부터 27절까지는 서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 보면 봉인된 문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어도 그 외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성전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까지 영적인 개혁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느헤미야와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서명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라는 것이 때로는 권위주의의 다른 말로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질서는 하나님 안에서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물론 권위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개혁과 부흥에 있어 먼저 앞선 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순결과 경건에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자연스러운 존경과 질서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질서를 이야기하실 때에는 그 앞에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순결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서고자 노력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이 서원을 하고 나니 다른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함께 영적 개혁에 동참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맹세하고 임봉하였던 그런 영적 개혁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는데요, 그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사실 강도 높은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냥 맹세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맹세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맹세 앞에 누구보다 크게 감격하며 참 마음 벅찼던 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지도자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이 불탔다라는 것과 민족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중에 1장 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자복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저와 우리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주의 율례와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얼마나 느헤미야가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당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법들을 따르겠다라고 하니 느헤미야는 참 많이 기뻐하며 감동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의 맹세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잊고 지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이 서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지키기로 맹세한 내용 4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30절부터 38절까지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0절에 자녀들을 이방 백성과 혼인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또한 두 번째로 31절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구별하여 지키겠습니다 서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32절부터 34절에요, 성전과 제사를 위한 일에 헌금과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35절부터 38절까지 보니까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맹세한 내용들을 쉽게 생각하면 은혜 받고 그들이 지금 결단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서원하고 결단하는 그들에게도 이것은 결코 쉬운 맹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이상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지키지 못했던 일들, 아니 그 이전에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도 지키지 못했던 일들, 그것들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방의 속국인 상황에서 세상과 이미 버타여 지내고 있던 그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맹세한 내용들을 잠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포로된 신분, 만국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 사이에 섞여 지내며 순수 혈통을 지켜낸다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물론 쉽게 생각하면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역사적 상황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 유다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했던, 이 근동 아시아를 지배했던 나라들의 일반적인 정책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펼쳤던 정책이 흡수 정책이었는데, 그 흡수 정책이 주된 도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종, 다른 종족 간의 혼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흐트리는 데 있어서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을 혼인시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 가운데 자기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되게 그들의 방식이 정말 만연했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민족들과 혼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정책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방인들이 권력을 손에 쥔 상황에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혼인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라가 이미 망하였고 나라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민족이 다를지라도 그들과 함께 혼인을 하면 그들 사이에서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이 이미 앞선 느헤미야 6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지금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핍박하는 암몬 사람 도비아와 혼인 동맹을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그 가운데 그들이 따르는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다른 규례들도 비슷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이방 나라에서 자국의 율법, 특별히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만 지키는 안식년과 안식일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을 해야 되고 무언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안식일이니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이 파괴되었으니 성전을 위한 헌금과 헌물을 드리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자연스레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미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우쳐 오랫동안 구별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 앞에 저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쉬이 드릴 수 있는 결단 한 가지를 더 하는 것으로 작정하시겠나요? 이미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전에 하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결단들도 나쁜 결단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전보다 더 드리고 더 하겠다라는 것들 물론 좋은 결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결단과 맹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트리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맹세에서 결단한 내용들을 현대적으로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며 큰 마찰 없이 마치 거짓된 화평을 누리고 있는 그런 잘 지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잘 지내되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섬기는 것들을 같이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때로는 그것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과 척을 지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굳은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이익과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하죠.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사정상 주일이 대목이라 여겨진다라는 것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날이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 구별됨의 결단으로 나아간다라는 건요, 손해를 감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구별과 결단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결단을 말씀 가운데 이야기 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먹이시고 그렇게 보살펴 주셨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 가운데 안식일 전날 2배의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안식을 드리고자 결단했던 그날,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더 큰 풍요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결단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중에 힘들게 일을 하고 주말과 주일이 되면 훌쩍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첫 소산, 처음의 것, 맞이를 드린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반드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은요, 결코 나의 것을,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라는 또 반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풍요가 내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한번 드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내게 영적인 리더의 직분을 허락하셨다면 더 깊이 묵상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잊고 지냈던 것들, 하나님께 내게 분명 원하시는데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이 시간 기도하며 더 잠잠히 묵상하시길 원하고요, 그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더 큰 풍요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귀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